지금부터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럿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으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그 큰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인하여 우리들이 오늘의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거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곳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며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이곳에서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복실 권사님, 윤봉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래 우리들이 서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 시련의 시기에도 참으로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한국 TV에서 이제 한국 7대 가수들을 선정해서 그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던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7대 가수들 이제 때에 따라서 그 명단이 가끔 바뀌기도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선두적인 위치를 참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분이 그 학력이 그런대로 좋더라고요. 스펙이 좋은데 경복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희라고 하는 그 가수와 더불어서 학사 가수로서 그와 같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요로서 이렇게 위로도 주고 또 많은 영을 주었던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의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의 노래입니다. 하숙생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연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들으면은 그분의 그 노래에 또 그리고 그 가사에 그 인생 철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또 살펴보면은요, 그 노래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노래다. 그 노래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순례자, 필그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나그네의 삶과는 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 가운데 삶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사실 지금의 터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터키의 북부 지역과 북서부 지역에 있는 그와 같은 지역들을 나열해서 거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의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 신자가 되어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의 그 핍박, 박해, 그리고 삶의 어려운 지경, 또 유대인들에 의한 이 출교, 그와 같은 일에, 생활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아주 본격적인 그와 같은 환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받고 있었던 것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지금 맛보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주후 63년경에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곳이 다름 아닌 이 베드로 전서 5장 이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그렇게 상징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 황제 네로가 본격적인 박해를 이제 하게 된 것은 그가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켜서 그 모든 누명을 누구에게 다 덮어 씌웠는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코바디스라고 하는 생케비치가 쓴 그 같은 소설도 읽어보았고, 또 그가 쓴 그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가장 참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그와 같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자 거기에 있었던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하기를 당신만은 이곳을 떠나서 박해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맡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잃으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더 큰 교회의 어려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신해 있다가 안정이 되면 돌아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마지못하게 들어서 이제 베드로는 피신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신해 나가는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그랬습니다.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는 주여라고 하는 뜻입니까?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도 베드로는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찾아갔고 로마에서 체포되어서 주후 약 67년경에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도 이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제 전설어린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그와 같은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갖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또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 이와 같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여러 장로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까지 일컫고 있습니다. 그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였습니다. 12사도들 가운데 이너서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12사도 또 그 3인의 그 이너서클 그 가운데서도 대표되는 수제자라고 알려졌지만은 그와 같은 것을 그는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참으로 사도 베드로의 경량 지덕을 갖고 있는 참다운 순수한 모습에 그가 가면 갈수록 사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 그랬는데 여기 흩어진 이와 같은 뜻이 다름 아닌 헬라어로서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 용어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온 사람도 있었고 거기 체류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거기에서부터 흩어진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로 살았고 그들이 귀환하면서도 또 여러 곳에 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또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참으로 휘황찬란했던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점차적으로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헷 족속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그네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인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살던 그와 같은 곳을 떠나서 이제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그와 같은 곳도 자기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본향이나 고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그의 인생인 길에 있어서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자기 자신이 나그네 길을 살면서 자기의 선조들의 그 삶에 비하면은 참으로 그것에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그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참으로 그 족적을 남긴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을 자기의 본향으로 알고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전후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기에 또 사라를 포함해서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도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모든 것으로 알면은 안 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조들은 다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왔든지 우리들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라는 많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와 같은 꿈과 그와 같은 야망을 성취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참된 고향, 본향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 이 뉴욕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오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순례자로서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또 여러 곳에서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노병우 집사님 같은 경우도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은 늘 참으로 이와 같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에 얽매이고 있습니까?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에 얽매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얽매여져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그와 같은 것이 앞서 나갈 때는 그와 같은 것은 항상 우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디에 살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 참으로 참된 자유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짤막한 한 절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는 이름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예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로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교회에 대한 순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 순종함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죄 사함과 그 모든 그 은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의가 우리들에게 또 다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인하여 그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뿐입니까? 구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이렇게 놓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2절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참 적대적인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은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계속적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게 될 수 있도록 참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화목해져서 참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된 것을 계속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을 인하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참으로 우리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누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삶, 디아스포라의 삶, 순례자의 삶, 이 필그림의 그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신앙적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들의 형편을 또 되돌아보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겪었던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겪었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삶의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내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이복실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윤봉희 권사님, 그의 연로하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한 1, 2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겪어나가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과 시련,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나그네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 비난의 화살을 퍼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와 같은 것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또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누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가 도리어 그들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 나그네의 삶 아버지 하나며 그것을 마치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 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참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또 우리 6월 오늘이죠. 오늘 이제 파더스데이인데 이제 가정에 참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연세가 높으신 분들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복실 권사님 또 윤봉희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실 권사님 노스 그 쇼어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파더스데이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과 연락을 해가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면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